여러분 안녕하세요. 계기사입니다. 5번 챕터 구원론, 만화 구원론 5번 중생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5번째 시간인데요. 구원, 예정, 구속, 소명 이렇게 해서 OT 포함해서 5번째 시간까지 왔어요. 4강까지 들으신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또는 구원론에 대해서 갈급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고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정말 유익하다. 또 그리고 4강까지는 꼭 듣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해요. 뭐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기사는 오늘도 달립니다. 자, 오늘은요 5번 중생에 대해서 볼게요. 중생. 네, 중생. 여러분 이 중생 이러면 저는 꼭 좀 쓸데없는 생각인데 불가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이요 할 때 그 중생이 그래서 중생은 볼게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의 출생 비밀, 이게 중생이에요. 예, 다시 태어나는 거죠. 분명 오늘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뭐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중생이라면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출발할까요? 네. 그동안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소명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이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생이 뭐냐고요? 중생 뭐다?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란 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중생은 뭐다? 괄호 열고 거듭남. 거듭남. 괄호 닫고. 그죠?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요.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야 돼요. 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뭐다? 중생이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네가 중생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확실해요. 뭐 그 이상 없어. 기대하지 마세요. 중생 못했다. 천국 못 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직접 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예. 누군가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면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중생을 경험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회에 동생하고도 뭐 얘기를 하다가 어느 동생하고도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자존감이 없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제가 조금 좀 돌직구로 좀 세게 얘기했어요. 좀 세게 얘기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요. 그러니까 물론 경우의 수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좀 그래요. 자존감이 너무 낮다. 이 사람 정말 구원 체크리스트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이룬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어떤 환경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힘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거 다 청산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모델이 있는 건 참 좋아요. 누군가 난 저분 참 모델이야. 내 존경을 따라가고 난 저분을 닮아갈 거야.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생했다고 하면 마치 자신이 천사라도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생했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인간의 본성의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의 영적 변화. 중생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렇게. 그래서 빵 한 조각 먹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빵 속에 있는 탄수화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몸에 흡수돼서 에너지로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발산하게 되죠. 이런 것은 화학적,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이런 물리나 화학적 변화가 아니에요. 순전히 뭐다? 영적 변화예요. 영적 변화. 중생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많은 혼란을 겪게 돼요. 난 거듭났는데 왜 이따구지? 이상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잘못 되게 알게 되면. 중생은 영혼의 기능, 지감이 유명하죠. 지성, 감성,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다시 얘기할게요. 중생은 영혼의 기능, 지성, 감성, 의지의 변화가 아니에요. 중생한다는 건. 중생했다고 IQ 높아지고 뭐 음치가 노래 갑자기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자동차를 생각해 볼게요. 초보자가 운전할 때, 베테랑이 운전할 때 자동차의 기능에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죠. 중생은 영혼의 전 기능에 변화를 주는 영혼의 중심,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와는 구별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점점점 성화에서는 이제 뒤가 되면 성화가 나오죠. 그런 데가 변해요. 지감의가 변해야 돼요. 특히 뭐 지적인 것도 변하고 감성과 의지와 이런 거 변해 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 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받았고 돌이켜졌고 이거가 확 변한 거야. 나는 중생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건 일단 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물론 중생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변하게 되고 바로 나오네요.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삶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화예요. 나중에. 근데 중생에선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중생 딱 했다 해가지고 확 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단순히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를 중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중생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생각은 더더욱이 옳지 않아요. 오늘 딱 중생에다 뚝딱 태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한 이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잖아. 바로 성화 나오죠. 여기서 점점 변화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이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변화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뚝딱 되고 일단 오늘 한번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중생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난 오늘도 다시 태어났어. 난 오늘도 다시 태어났어. 그게 아니라고. 실제로 중생하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구원파나 뭐 이런 데들. 그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중생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갑자기 완전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성향 변화를 말해요. 성향 변화. 이 성향이 뭐가 변하냐?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중생은 마음의 성향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성향이 그로 하여금 음악을 추구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할 때 변하는 것은 바로 이 성향이에요. 성향. 예를 들어 볼게요. 거의 비슷한 지능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범인이었고 한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죄인은 그 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갈까 이렇게 몰두하는 거죠. 반대로 경찰은 어떻게 하면 죄인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몰두하겠죠. 두 사람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향의 차이지. 그렇죠?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세 마리의 말로 우리의 자아를 마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 마리의 말, 지, 감, 의, 지성, 감정, 의지 이거가 어디로 가요? 마부가 가리키는 데로 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죠? 그러니까 마부가 내 자아가 이쪽에서 일로 가야지 이러면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근데 여러분 중생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바뀐 건가요? 이 말이 바뀌었어요. 뇌가 바뀌고 막 심장 빼가지고 하트, 감정이 빼고 이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자체적인 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체적인 관점이. 그죠? 중생하기 전에 마부는 이쪽을 가리켰어요. 죄를 가리켰어요. 동쪽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올려서 죄를 가리켰어요. 근데 중생한 마부는 이제 그렇죠.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마리의 말은 모두 마부의 성향이 바뀜에 따라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 안에 앉아있는 그 자아, 말을 끄는 마부, 그들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볼까요? 아까 여기 이제 그 백금사 목사님께서 만화에 쓰신 거는 김종두 씨께서 만화에 나타내신 거고 그래서 백금사 목사님께서 하신 거는 뭐냐면 도둑이 IQ가 160, 170이야 막 180이야 겁나 좋아요. 180이고 엄청 좋은 거지. 180이고 천재지.
경찰이 180이야. 그 둘 다 180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은 180인데 죄를 짓는 거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그죠?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바울이 생각나죠.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학식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말도 잘하고 뛰어났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지감의가 바뀐 거죠. 바울의 뇌가 바뀌었습니까? 바울의 뭐 눈이 바뀌었나요? 코가 바뀌었나요? 신체 구조가 바뀌었나요? 먹는 양이 달라졌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은 오늘 이걸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 씨가 뭐다? 바로 영적인 씨앗이 뿌려지는 게 뭐다?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관점을. 그죠? 바꾸게 되는 거죠? 예.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려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시기, 질투, 음란, 분노 등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예, 운전사가 누구로 바뀌느냐? 이거예요. 예. 여기서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중생했으니 연계자 생활을 그만둬야 되나? 중생하기 전에 중생했으니까 이걸 그만둬야 되나? 중생하기 전 어떤 사람에게 연기에 재능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일획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막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이 다양했듯이 예수 믿은 후의 사람들 재능도 다양해요, 여러분. 예, 기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누구는 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조심조심 천천히 해. 근데 누군가는 빨리빨리 파닥파닥 움직이는 게 빨라.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해가지고 나는 빨라지고, 이 사람은 빠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해서 느려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방향이 뭐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누군가는 수근수근하고 꼰자지르는 걸 막 좋아해. 근데 이 수근수근하고 꼰자지르는 거가 진정으로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걸 막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알리는 데 쓰는 거가 있지. 절제가 되고. 이해되시죠? 절제가 되는 거지. 감쌀 땐 감싸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어디 시장 저 돗대기 아줌마처럼 막 시장 아줌마들 막 화투 치는 난리 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뀌는 거야. 누군가는 돈이 많아. 막 한 1,000억 있어요. 엄청 많죠. 돈이 많네요. 막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막 이런 데 가. 나쁜 데 가고 막 이래.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중생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 웬의 번역 300억 내가 기부하겠어. 이렇게 좀 그런 사람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돈 쓰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하나님은 본래 우리의 성격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다양할수록 창조 원리를 더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바로 성격이 다 다르다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격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건 죄가 되는 거지. 진실되지 못한 거, 그거 죄예요. 거짓말하는 건 죄. 예. 거짓말하는 거지. 그리고 성향상 나는 1등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1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1등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소유욕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소유욕이 남을 해하거나 남에게 큰 방해가 되거나 내가 과하게 그렇게 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절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훈련받고 조절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잔소리처럼 와가지고 개기사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세내시고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목사님들께 훈련 양육 받으시고 코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저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은 교회 안에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목사님들께도 많은 이 상담을 통해서 개혁주의 교회라면 아마 제가 뭐 큰 무리는 아니지만 제 신학 방향에 대해서 동그라미 채점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제가 채점 받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채점 해주실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시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성숙해질 수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지금 당연히 성장하고 있죠. 중생은 생활의 작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동기, 그래서 방향이 변하는 거죠. 성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중생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 중생은 훅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생이 인간 의식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즉 심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뱃속에서 아기가 생길 때 첫 번째 시점이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죠. 이거는 딱 한 번 일어나요. 그죠? 정자와 난자가 오늘 만났다가 내일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한 5명 나오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이 결과로서 수정란이 생기게 되고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고 그 분열한 세포들로부터 각 기관이 생겨서 눈, 코, 귀, 입, 심장 다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산딸이 나서 출생이 되죠. 중생은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출생은 오히려 회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회심은 우리 눈에 보여요. 믿음과 회개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출생이라는 걸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출생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가 펼쳐짐으로써 본격적으로 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해지는 거죠.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 요거랑 굳이 만들자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중생은 뭐죠? 내가 느끼기 이전에 나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변화가 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막 체험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했으니까 뭔가 주사 맞듯이 뽕 맞았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물 맞았어. 약 먹으니까 튼튼해졌네. 이거 더더욱 아니야. 아무 변화 없어. 오직 하나야. 이게 바뀌어요. 관점. 이게 바뀌는 거야. 관점. 진실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 바뀌었어. 이거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주인으로 섬겨야겠다. 정말로 생각을 진짜로 꼭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진실로 이게 중생이야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가 들어가는 거죠. 아기가 출생하려면 수태가 선행되어야 하듯 중생이 일어나야만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구나. 막 이렇게 울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중생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신앙서적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러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나 어이없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이 터지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화 닮아가려고 하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내가 교회를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다녀도 그냥 맨날 신발 빨락 끌고 다니고 내가 그냥 뭐 가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감성도 없고 그냥 예수님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많아. 그런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죠. 옛날엔 나도 그랬어. 옛날에는 한참 좋을 때야.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에는 그냥 막 울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무뎌져.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과 다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날로 새롭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활이 이 땅에서 계속 흘러가면서 삶을 살아가거든.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가지고 막 이제 갓 들어온 사람한테 툭툭 치면서 에이그 눈물 흘렸구만 그럴 때야 좋을 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부터 의심하세요. 이어서 이제껏 헛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부터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행동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고 싶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이 발생하기 이전에 최초의 사건이 바로 뭐다? 중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놀라운 변화를 성경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남 혹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에도 중생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중생이나 회심이나 그게 그거야 뭐 이랬었던 거죠. 중생을 회심하게 동일하게 쓴 사람도 있었고 중생은 포괄적이다 이래가지고 중생 안에 회심까지 넣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칼빈은 중생을 회심과 성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 대박이죠 여러분. 칼빈도 중생을 회심과 성화까지 포함된 걸로 보았단 말이에요. 칼빈도. 그러나 이런 의미로 중생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중생을 회심과 성화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화와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한 거가 다 이렇게 연동이 돼요. 예. 중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구원이 마치 내가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하고, 이런 걸로 오해하기가 쉬워져요. 알미니안주의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 2, 3강에서. 2강에서 그랬죠.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믿는 거야. 이거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중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중생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천국 못 간다니까? 내가 얘기했나? 천국 못 간다고 제가 단언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단언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맡기다 그러면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계기사 2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생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자연계에 비유해 볼까요? 돌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맺지 못했죠. 이는 가지와 잎속에 돌감람나무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감람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감람나무에서도 참 감람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방법이 있었어요. 접붙임이라는 거죠. 접붙임. 돌감나무의 가지 하나를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원래 돌감람나무 속에 참 감람나무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되게 힘드네요. 이거. 예, 그죠?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그죠? 다시 좀 해볼까? 다시 리뷰해서 보세요. 대관계에서요. 예. 그러면 겉은 돌 감람나무이지만 속은 참 감람나무의 성향을 지니므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잘하죠? 이처럼 인간은 아직 안 끝나서 돌감람나무 같습니다. 성향이 죄로 흐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도 결국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정신없었죠. 간단해요. 사람은 뭐다? 착한 행동을 해도 똥 싼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참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함으로 우리는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또 돌감나무가 나올 것 같아서 하도 앞에서 하도 많아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긴장하고 있어요. 나를 지배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심겨진 영적인 생명이 자꾸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들이 새록새록 생겨나는 겁니다. 중생은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단독적이며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해도 처음에는 알 수가 없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켜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흔적이 남게 돼요. 문제는 내가 중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진실로 확신할 때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의 구체적인 표지를 한번 볼게요.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에요. 자, 내가 중생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중생한 사람은요,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두 번째가 뭐다? 하나님 사랑을 진실되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학교 친구와 직장 동료와 교회의 형제자매, 거기보다 어떻게 교회의 형제자매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 걸 발표를 하면, 저는 저희 교회 그 성도님들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저는 성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10번을 이야기하면 8번을 교회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 가족들. 저는 그 가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전혀 역겹거나 이렇지 않아요. 예, 왜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거든요. 누가 내 형제냐?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형제 자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를 함께 같이 공유하고 태어났어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천국 가면 그 사람들하고 안녕이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구분을 못 지니까 목사님들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열어둬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상관없어요. 진정한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의. 예,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선한 열매고 가족들이에요. 예, 그거가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셔야 성경을 읽을 때 수월해지십니다. 그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조금 불편할 거예요. 힘들고 뭔가가 좀 안 된 느낌? 그리고 막히는 데가 분명히 생깁니다. 제 말하는 그 관점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예. 생명부지의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한 먼저는 육체의 죽음을, 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달리 거듭난 사람은 한 번의 죽음만의 경험을 하면 됩니다. 육체의 모든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신자라고 해서 육체의 죽음까지 피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된다? 거듭난 자만 갈 수 있다. 근데 이 거듭난 건 누가 해준다? 은혜로 주님께서 해주신다. 근데 그 열매의 표징은 뭐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의 식구들을 직장, 회사, 동료, 학교 이런 것보다 더욱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친구가 더 좋아요. 나는 여전히 학교 친구가 더 좋아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요. 심지어 여기서는 얘기 안 하셨어요? 백금사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제가 좀 세게 더 강력하게 얘기해 줬죠. 예. 애매한 거는 제가 하여튼 총대 메고 갑니다. 저는 제 가족이 더 좋아요. 교회 안 다니는 제 가족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면 이런 말하면 보통 가정 파탄시킨다고 이단으로 물리거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넓게 보고 길게 보면 제 말이 맞습니다. 예,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은 물론 그들하고 적대로 지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가족, 그들은 내 진정한 향후 먼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그분들과 한 가정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예, 여긴 연습 게임이에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연습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중생은 단지 죽어서 영생만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중생은 거르고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중생편, 짧네요. 그죠? 중생편을 마치고요. 06번 다음 편은 회심, 정말 회심. 회심 길겠다. 회심은 두 파트로 나눠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심에 대해서 다음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